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여행객이 길을 가는데 한 점토를 발견했는데 그 점토에서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놀랍고 고상한 향기가 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흙덩이가 대답을 하기를 그것은 내가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하지만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을 누구와 함께 했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날 수도 있고 악취가 날 수도 있고 좋은 진보와 발전이 될 수도 있고 퇴보하고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멘토 그런 분들을 닮으며 배워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닮고 꼭 본받아야 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닮는다고 하는 것은 얼굴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얼굴을 닮고 시험을 기르고 혹은 노랑머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본받는 것,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오히려 아는 게 병이다,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뒤뚱뒤뚱 하면서 신앙생활 시작하고요, 신학한 지 1년, 2년 돼도 썩 그렇게 달라져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고 해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바라본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리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점진적인 진보를 하고 점진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는데 전혀 달라지지를 않는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 일도 보통 일은 아닌 것입니다. 6월을 맞이하면서 삼라만상이 다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을 되면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6월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자라나시고 성장하시고 성숙해지는 그런 6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아름답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옷을 다 벗겨놔도 예쁘고요, 입혀놔도 예쁘고요, 아이들은 어떻게도 예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 여전히 엄마의 젖을 물고 있다, 여전히 누워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이건 기쁨 덩어리가 아니라 큰 걱정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고 육체가 성장을 하고 모든 그런 신체 구조가 변하면서 속사람, 인격도, 생각도, 마음도 같이 함께 성장을 해야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로 발전되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직분을 가진 성도님이라면 그 직분에 맞게 신앙생활을 한 연수만큼이나 성숙해지고 그만큼 발전되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이 되고 20년, 30년이 되어도 행동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어린 나이에 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나 주고 그렇게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을 뿐더러 본인에게도 신앙에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내가 어린아이같이 살았구나. 참으로 어린아이였구나.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나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성숙한 신앙인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6월 삼라만상이 다 성장하는 이런 계절에 우리 신앙도 쑥쑥 자라시고 건강해지셔서 본인도 행복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덕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성숙한 신앙인은 어린아이의 말을 버렸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을 버렸다.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산다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나이가 먹고 키가 자라고 어른이 되면 인격도 자라고 가치관도 자라고 생활 습성도 달라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장성한 사람이 버려야 될 어린아이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어린아이의 말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신앙의 어린 시절에는 내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았구나.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말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거죠. 자기 고집만 부리는 거죠. 애기들 데리고 장 보러 가보세요. 마트나 이런 데 가보세요. 우리 가끔씩 보잖아요. 아이들이 뭘 갖고서 놓질 않는 거예요. 갖겠다고. 엄마는 사줄 때가 안 됐다고 달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잖아요. 어떤 아이는 뺏으면 무조건 그냥 들어놓는 아이도 있어요. 들어놓으면 그냥 주니까 자기 고집을 막 피우는 거예요. 엄마는 땀을 뻘 흘리면서 그 아이를 달래고 그걸 사줄 형편이 안 되는데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몸달겠어요. 그리고 아직은 갖고 놀 나이가 아닌데 그걸 달라고 하면 얼마나 애를 먹느냐는 말입니다. 네, 어린아이 때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게 조금만 잘해주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과자 하나 주고 할아버지가 좋으냐 할머니가 좋으냐 물어보잖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된다는데 애가 갈등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또 뭐 하나 주고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아빠 앞에서는 아빠가 좋고 엄마 앞에서는 엄마가 좋죠. 걔들은 당장 자기한테 잘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아빠 미워 엄마 미워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데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우리 가끔 목욕탕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아이들이 들어오면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냥 뛰어다니고 물방아지 집어던지고 물을 펴서 던져대고 아주 아가. 그래서 그냥 그때만 잠깐 쳐다보지 그냥 아유 나보고 빨리 가라 그러는구나. 얼른 나오는 게 장땡이지. 애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기분 대로 노는 거예요. 네, 조금 크면 생각이 달라지죠. 봉급이라도 처음 타면 첫 봉급을 타면 뭐 부모님 속옷을 사드린다고
그걸 받아놓고 눈물 흘리는 아빠 엄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첩봉금 몇 푼 되지도 않지만 그걸 띄워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드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도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첩봉금을 들고 목사님 용돈이라고 책값이라고 가져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눈물겹습니다. 아이, 고맙다 그랬습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고 그랬어요. 생각이나 깨닫는 것이나 다 어린아이 같아요. 장성하면서부터는 바꿔지는데, 어떻게 바꿔지? 나보다는 너를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 생각하는 거죠. 친구를 생각하는 거죠. 이걸 배려라고 그러죠. 네, 다른 사람이 어떨까? 그래서 뭘 하려도 눈치를 봐가면서 하고, 네, 부모님의 안색을 살펴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야 어린아이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저 어떻게든지 간에 나만 좋으면 되는 거죠. 말을 해도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됐든지 관계없이 사주고 싶은 걸 못 사주는 엄마 아빠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 나빠, 아빠 나빠, 내 거 못 사주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좀 크면 부모님 생각하고 편지 한 장을 써도 몸 조심하세요. 옥체를 보존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편지 쓰면 그 옥체 뭐 이런 얘기 쓰고 말이요, 좀 귀한 몸을 잘 보관해도 자기 부모가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메리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인생이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 바닷가의 모래밭의 자국이 주님과 내가 함께 가다가 어떤 때는 내 발짝밖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이 저하고 함께 가다 가장 어려울 때 왜 주님은 나만 혼자 내버려 두시고 주님은 왜 나와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얘야, 그 발짝 자세히 봐라. 그건 내 발짝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업고 갔단다. 그래서 그 발짝, 내 발짝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란다. 깨우쳐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메리 스티븐스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신앙이 성숙해지는 신앙입니다. 나 혼자인 것처럼, 나 혼자 어려움을 다 당하고 나 혼자 세상 고생은 다 짊어지고 있는 건 뭐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낮은 게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 성직을 받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찌 사람의 뜻이란 말인가? 내가 너를 택하지 아니했으면 너는 내게로 올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순전히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내 신앙 성숙의 달을 맞이하면서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고 성숙해지는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신앙인은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우리 김동겸 집사 내가 나와서 이렇게 봉독을 했는데, 우리 김동겸 집사가 저렇게 건강이 손상을 입고 어려웠지만 두 내가 얼마나 모범적으로 살아가는지 참 아름답게 살아. 예, 저 휠체어를 밀고 끌며 두 내가 오늘까지 너무 사는 게 아름다워서 제가 오늘 두 내에 나와서 성경 봉독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할 땐 사랑했는데 병들고 약해지면 버리는 게 사랑입니까? 건강하고 튼튼할 때도 사랑했지만 병들고 약하고 어려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됐을 때 서로 붙잡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살아가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들춰내는 게 사랑이 아니라 덮어주는 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꽉 짜면 우리가 거기서 두 가지 열매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하나로 뭉치면 사랑입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십자가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태현 씨의 시가 있어요. 유태현 씨의 시에 보면 넌 가끔 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가다 딴 생각을 해, 그런 시입니다. 무심코 그냥 읽어봤을 때는 뭔 소린가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가끔 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가끔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사랑은 가끔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온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철 바뀌고 계절 돌아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있으면 나도 사랑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약함을 도와주고 모자란 것 채워주고 부족을 메꿔주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의 우화 가운데 바람과 해와의 싸움 얘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해와 바람이 서로 강하다고. 한번 겨뤄보자. 네, 저기 외투를 입고 오는 분이 있는데 저 사람의 옷을 누가 벗기나 보자. 바람이 그냥 추위와 함께 세게 바람으로 불면 외투가 벗겨지겠지. 바람을, 센 찬바람을 불어치니까 이 사람은 안 벗겨지려고 단추를 잠그고 더 붙잡고 그러더라는 거죠. 해가 따뜻하게 비치니까 조금 있더니 단추 풀어놓고 조금 더 있으니 옷을 벗고. 사랑은 따뜻한 해와 같은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데펴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간다면,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은혜 받은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가진 게 있든지 없든지 몸이 건강하나 병들거나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가 풍년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사랑을 나눠주며 사는 거, 은혜 받고 살았으니 은혜 베풀며 살고, 사랑받고 살았으니 사랑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오셔도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몰입할 수 있을까?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찬양단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배에 몰입을 하세요. 교회 나오시면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몰입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온몸에
꼭 젖도록 임하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드려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그러면 하나님의 온 은혜가 내 몸에 확실하게 젖어오지. 이 맛에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은혜 같이 누릴 수 있을까? 그 옆에 있는 사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한번 보더라도 다정하게 반갑습니다. 뭐 해본 일 있어야 아멘을 넣으시죠. 그냥 마스크 쓰고 그냥 앞만 보고 앉아. 그래 입에 맞추고 가. 근데 그이가 건설해지 아마. 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니 찾아가서라도 인사를 해야 될 사이가 아닐까요? 아니 찾아가서라도 안부를 물어봐야 될 사이가 아닌가요? 우리 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일주일 만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주 다정한 눈동자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아니 아멘 하지 말고 해보라니까요. 아주 다정한 눈동자로 한번 사랑합니다 해봐요. 새우 눈을 뜨고 다정한 눈동자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이야 진짜 그래서 얼마나 좋아.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앞에만 쳐다보자. 갈 때도 그냥 가. 그러니까 집사래지 대흥교회. 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저렇게 우리 김동경 집사네처럼 밀어주고 땡겨주고, 네 건강해서 만났더라도 서로 사고 나서 다치고 병들었으면 서로 끝까지 붙잡으며 살아가는 거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네. 우리 교회에 지난 주간에도 어떤 사람이 등록했어요. 어떻게 등록했습니까? 아, 교회 분위기가 좋아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대은교회 성도가 좋다는 거예요. 네. 정말 좋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네?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부터 봉독을 해드렸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며, 네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봉독해야 될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봉독하시면 안 돼요. 나는 오래 참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는 성내지 아니하며.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이 되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이 아니라 나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성내지 아니하고, 나는 미워하지 아니하고, 네 견디고 참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숙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정말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냉정한 세상에 모든 그러한 미움과 시기가 불어오는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교회에 그저 볼때같이 구름대같이 그렇게 몰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크게 웃으시는 대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짐을 나눠지며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책임이라는 짐이 있어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교회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저마다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지요. 이 책임을 서로 잘 분담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짐 지고 가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짐까지 덜어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대은교회에 참 은혜로운 프로그램이 그레이스 미팅, 바로 GM이라고 하는, 그래서 은혜의 만남,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레이스 미팅이라고, 그래서 아주 대은이니까 그레이스 미팅이라고, 큰 그러한 은혜의 만남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합니다만, 이 프로그램을 끝나고 나서 한결같이 그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섬김이에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섬김이에게 은혜 받았다. 정말로 날 위해서 기도하며 촛불을 밝혀주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 자기는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다. 내 발을 닦아주면서 거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거의 다 그런 고백들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장로님들이 그 식판을 들고 다니면서 내게 갖다 맛있게 잡수세요. 헤이 하면 그냥 쫓아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기 평생에 이런 섬김은 처음 경험해 봤다. 그렇습니다. 섬김이 있는 자리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맛보는 자리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우리 교회에서 서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그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얼마나 그럴 때 마음이 아픈지 몰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푸드마켓 점장님과 함께 우리 그 지역에서 우리 푸드마켓을 지원하는 식품회사의 감사장을 전해드리러 갔어요. 인스턴트 도시락을 만들어서 데워서만 먹으면 되는 걸 우리 푸드마켓에 1년에 한 500만 원어치씩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분이라 감사해서 제가 가서 감사장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총무하고 실장하고 인천 대은교회라고 그랬더니 어디 있냐고. 저 성남동 언덕에 있지.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네. 또 그 실장 되는 분한테 내가 우리 교회의 옛날 명한 우리 교회 사진이 있는 걸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우냐고. 뭐 느껴봤어야 아멘을 하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멋있으시냐고.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크시다고. 하나님이 큰 거지 뭐 교회가 크나요?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다고. 내 속에서 성도는 더 아름답다 그러는데 간신히 참았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생각나서 말이에요. 간신히 참았어. 교회는 성도거든. 아멘이세요? 이건 예배당이죠. 진정한 교회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내 육체가, 내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배당보다는 성전이 아름다우셔야 돼요.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짐을 나눠질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새로운 마을에 이사를 가서 이삿짐을 정리하는 첫날 저녁인데 이삿짐을 정리하는데 그만 전기불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그 이삿짐 정리도 못했는데 전기불 나가니 껌껌한데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그래서 그 초를 어디다 두었나 그냥 주섬주섬 찾아가지고 간신히 초를 하나 찾아가지고 촛불을 켜서 불을 붙여놨는데 누가 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이거 문을 나갔더니 그 옆집 아이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초 있어요?
아이고, 이사 온 첫날 밤부터 이거 뭐여? 응? 이거 아니 남의 집 촛불 빌리러 왔단 말이야. 이사한 첫날부터 말이야. 그래서 없다고 막 그러면서 문을 닫으려고 그러는데, 아저씨 처음 이사 오셨는데 전기불이 나가서 얼마나 불편하세요? 제가 초 2자루 갖고 왔어요. 얼굴이 화끈해지면서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사 온 집이 짐 정리하는데 불 나갔으니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그 아이가 집에서 초를 2자루 찾아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초이냐고 물어보는데 초 달래러 온 줄 알고 욕심으로 꽉 차 있어서 없다 그리고 문 닫으려는데 아저씨 초 2개. 어떠세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받을 걸 생각하는 것보다 줄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안으로 엉클리는 그런 팔이 아니라 내어주는 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거 아끼지 않고 다 날 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아저씨 새로 이사 온 날 전기불이 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초 2자루 가지고 왔어요. 그 아이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남한상이 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계지는 이런 계절에 우리 대원교회 성도들 믿음도 쑥쑥 자라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에 꽃피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 언제나 자랑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불편하게 하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